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 사이에 이렇게 추워라고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여름 무척 덥고 또 습했던 날들이 마치 하루 아침 사이에 변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산들이 예쁘게 물들 겁니다. 그래서 가을 삶 그러면 가을 단풍을 제일 많이 떠오르게 되지요. 산에 가시는 분들은 산이 좋아 산에 간다 혹은 산이 좋아 산에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산에 가면 이 피톤치드라는 것이 녹음 속에서도 나온다 그래요. 근데 이게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들을 죽이고요. 신경계에 안정감을 주고 또 면역력을 증가한다 그래요. 특별히 우리나라 산은 봄에는 꽃들이, 여름에는 녹음이, 그리고 가을에는 단풍이, 겨울에는 눈이 아름답게 장식을 해줍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도 등산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산들, 성경에도 산이 여러 나와요. 모리아산, 시내산, 호로산, 느보산, 갈멜산, 에발산, 그리심산, 또 그리고 변화산,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변화산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동에 있는 산들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꽃이나 아니면 녹음이나 그리고 단풍이나 그리고 이 설산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민둥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산 그러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경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8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 8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는 계명과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계명과 율례를 지키고 또 성막을 지어서 그 안에서 예배하고 살게 될까를 가르치게 됩니다. 히브리어의 산을 의미하는 단어는 하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하르 시나이 이렇게 부르는데 이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토라 즉 계명과 율례를 주셨지요. 그래서 유대인들 산 그러면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른 뇌리에 떠오른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산이 어떤 산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마태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무엇을 연상시키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연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토라를 주신 것처럼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 즉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그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언가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이란 말은 산 위에서 수훈, 후세해 주는 말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원리를 아주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이런 나라가 성취될 것이다 라가 이 바로 산상수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지 영토, 그러니까 영원히 죽어가는 천국, 이런 나라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혹은 주님과 같이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계속해서 마태복음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도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 참 이곳에 있으면서도 이곳에 없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얘기하십니다. 특별히 천국장이라고 하는 13장에는 아주 잘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태복음의 하나님 나라는 땅에 있으면서 땅에 속하지 않는 나라, 이런 개념이 아주 많아요. 특별히 이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잖아요. 물론 빌라도가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이미 그냥 예수님이 잘못해서 잡혀온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또 장로들, 공의회원들에 의하여 시기로 잡혀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정치인입니다. 당시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때 고발한 죄가 뭐냐면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지금 엄연히 보면 로마로부터 권력을 받고 통치하는 사람은 자기이고 일부분을 헤롯 가문이 다스리고 있는데, 자기가 그 모든 권한을 가졌는데 왕이라고 하니까 이 정치인으로서의 질문은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거죠. 네 나라 어디냐? 네 백성 어디냐? 이게 바로 이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빌라도는 특별한 질문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는 율법이나 유대인의 법령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정치인이니까 정치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네 나라 어디냐? 네 백성 어디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라고 하는 거죠. 땅에 있으나 동시에 땅에 있지 않은 독특한 나라이지요. 즉 타락한 이후에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이 피조물들,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들을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것과 똑같아요. 즉 출애굽시켜서 백성들에게 토라, 즉 율례와 계명들을 주시고 이것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백성이다 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던 것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선민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선택된 백성, chosen people 이렇게도 부릅니다만, 이 선택된 백성은 그냥 내가 유대인이니까 선택된 백성도 아니고 내가 그냥 교회에 다니니까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 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선택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성취해가며 사는 사람들을 바로 선택된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르시나이,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토라를 주셨으니까 그 주신 토라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우리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살게 됐다, 즉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지만, 동시에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왕이신 주님이 산에 올라 이제 마치
토라를 주셨던 여호와처럼 그 나라에 속한 자기의 대열에 이렇게 끼고 빛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제 입을 열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처음 토라보다 더 완벽한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마치 예전에 토라를 주신 것처럼 토라보다 더 완벽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혹은 이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굳이 산에 올라가 완벽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첫 부분을 보는데 5장 1절부터 11절, 2절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팔복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가 8번 나왔다. 근데 8번 맞아요? 여러분 혹시 세우셨습니까? 몇 번이에요? 오늘 가서 꼭 세보세요. 9번 나옵니다. 아니 근데 9번 나오는데 왜 팔복이야? 9복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11절, 12절에 나오는 복이 있나니는 8번째 복을 부연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요, 항상 혼돈했어요. 분명히 내가 세보면 9복인데 자꾸 팔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문도 갖고 뭐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마지막 그 화평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부연 설명으로 11절과 11절이 있어서 팔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복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복이면 현재 삶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게 복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현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도 건강도 심리적으로도 좀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조금 달라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의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담고 있고 포함하지만 거기에 또 다른 의미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관용적으로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말인데, 마카리오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렇게 쓸 때는 히브리어 아세르를 번역한데, 이 히브리어 복이라는 아세르 혹은 헬라어의 마카리오이라는 말의 원 의미는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명예로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거 봐요.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 복은 그냥 복 받는 겁니다. 뭐 그러면 아멘이 할 건데, 우리도 모르게 복은 성경이 말하는 이 아세르 혹은 마카리오이라는 말은 그 원어의 뜻 자체가 이런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가장 명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아멘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곳이 어디냐면요, 시편 144편 15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고 가장 명예롭게 사는 것이래요. 또요, 아멘 안 하잖아요. 제가 오늘 아멘을 이때만 기대해요. 다른 때는 아멘 안 해도 돼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러한 사람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명예로운 삶인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다. 맞아요. 그게 아멘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로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나의 왕이야, 예수만 주 그리스도시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 가장 명예롭게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별칭, 별명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보니까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게 동인이에요. 동인.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명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요, 세상의 부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려고 오셨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제일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떠올려요. 아브라함이 늦둥이 낳아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니면 그는 그저 떠나왔는데 땅을 차지하고 많은 재산을 얻고 그리고 어디 가나 뭐 애굽 땅에 가든 그랄 땅에 가든 하나님이 늘 보호하셨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요?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간증에서 부각되는 내용이 나는 무일푼이었는데 부자 되었어요. 실패했고 절망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녀들이 다 참 그랬는데 성공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것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위대한 복이 뭐냐면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가난과 고난, 고통, 어려움, 병듦, 질병 속에서 절망 속에서 우울감 가운데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며 명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부유할 때도 그렇게 당연히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잘 나갈 때도 형통할 때도 나는 주와 함께. 그래서 어려움이냐 고통이냐 뭐 절망이냐 좌절이냐 잘 될 때냐 형통할 때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로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그게 바로 주 안에서 그 대열 속에서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병든 거 벌 받은 거 아니에요. 망한 거 죄의 결과 아니에요. 고통 중에 있는 거 저주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아도나이, 주,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복이 있는 날이에요. 그 부족하고 답답한 자리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출애굽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모세를 따라 우르르 출애굽했어요. 근데 시내산에 오기까지는 체계도 없어. 누가 앞장서 가야 되는지 뒤가 서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우르르 오합지졸로 따라가는 거야. 당장 먹을 게 떨어졌네요. 마실 물도 없네요. 잠자리 왜 이렇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길 자체가 없으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길로 인하여 불평했다.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편하지 않는 길, 뭐 먹을 물도 없으니 씻을 물도 없을 거고 무엇 하나 풍족한 것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 상황 속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같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롭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로운 사람은 악인들 꿰쫓지 않고 죄인들 따라가지 않고 오만한 자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냥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뭐냐면 지혜와 명철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명예롭게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히브리식 언어인데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가치 있다, 명예롭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면 그게 하늘이면 어떻고 땅이면 어떻고 그게 초막이면 어떻고 그게 궁궐이면 어때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요. 그러니 그 나라에서 삶 자체가 복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예요. 누가
병 나았다, 부자 됐다, 성공했다, 자녀 출세했다, 그게 가치로 있고 명예로운 삶이 아니야. 이런 세속적인 생각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 속에도 훅 들어와 버리니까 나는 비참한 거예요. 내 인생은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명예롭지도 못한, 이렇게 살다 죽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게 명예롭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공의 자리가 어디예요? 그것은 헤롯의 궁전이 아니었어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능력 있는 것을 보여주는 능력의 자리도 아니었어요. 돈 없으니까 그냥 돈 만들어 쓰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는 이런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황제의 자리인 노마에 가서 권력을 주시는 것도 아니었단 말이야. 주님께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주님의 복된 삶의 자리는 뭐라 하셨냐면 그게 십자가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팔복의 의미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팔복이 뭐다 이거 전에 정말 나는 그분 안에서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왕이심을 믿고 그냥 그 천국의 대열에 그냥 끼어 있으면 되고요. 그렇게 그 안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이에요. 이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그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사단의 권세에 물리치신다는 거죠. 또 다른 악한 세력들 다 물리치시고 그 나라를, 즉 그에게 속한,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오는데, 그때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세상 통치,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그냥 그 아버지께 바칠 때까지 묵묵히 그 대열에 서서 따라가고 그 빛 가운데 거하면서 나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야, 나는 이게 가장 명예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야 라고 고백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은요, 그 나라 가기까지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가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계명이 다른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가치 있게 명예롭게 내가 주님 안에 서 있으면 되는구나, 따라가면 되는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으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주님과 함께 내가 져야 될 어려움도 고통도 근심도 걱정도 우울함도 좌절감도 고독감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따라오래요. 여러분, 팔복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제가 이 팔복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을 설교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설교를 한 번에 해야 되나, 또 여러 번 나누어서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이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해서 지금 5장쯤 왔는데 이 팔복을 만났습니다. 이 팔복은 8개의 고개거든요. 이 고개를 어떻게 넘어갈까요? 한 번에 단숨에 뛰어넘을까요? 그랬더니 저보고 8번에 나눠서 하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한번 8번에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첫날이에요. 이제 첫 번째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다시 한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산에 올라가셨다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금방 연상해서 들을 수 있게 했고, 이 누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이 연상하면서 들을 수 있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산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대신 뭐라 하냐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한번 5장 3절 앞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시 뒤로. 여기는 뭐냐면 너희 가난한 자는이에요. 이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고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하다라고 하면 편해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상태를 말하지만 또 다른 말로요, 가난은 아니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의지하지 않고는 못 사는 사람.
기대지 않고는 못 사는 사람, 나 혼자는 못 사는 사람, 이게 바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 가난, 배고픔, 뭐 이런 부족함, 병듦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심령이라고 굳이 붙인 것은 네 영적으로 뭐 우리 표현으로 쓴다면 그런 거예요. 영혼이 뭐 이런 표현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해 볼게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고 그리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종종 느끼는 그 가난함, 배고픔, 아 그래요, 의지하지 않고는 못 살겠구나를 느끼는 사람. 그래서 왕 되신 주님을 의지하라 하기 위해서 굳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붙이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그러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심적으로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라기보다도 다른 말로 하면 왕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대열에 내가 계속 있을 수 없어. 왕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빛 가운데 내가 계속 살아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 사람은 끝까지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천국, 이 땅에 있지만 속하지 않은 천국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 바칠 때 그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건강도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사업도 마음대로 안 되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뭐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로운 삶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날 동안 주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만 붙잡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할 정도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잘 설명합니다. 그 정도 천국 얘기했으면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주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로운 삶이야. 뭐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데, 천국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 천국보다는 세속적 가치에 더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왕이 되면 뭐 내가 좌우편에 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얘기가 다 있어요. 그리고 13장에 마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렇다라고 하는데 곧바로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14장이잖아요. 자, 여러분 13장 뒤에 곧바로 따라 나오는 게 14장이라니까요. 뭐 얘 내용은 몰라도 돼요. 여러분 13장 뒤에 따라 나오는 게, 근데 14장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좋고 놀라서, 야 나도 저렇게 한번 무리를 걸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께 나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라 그래서 걸어가요. 자, 그 상황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주님 따라가면 자기가 잠시 전에 무리를 걷었던 것처럼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왕을 따라가는 우리라면, 하나님 없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없던 우리가 예수님을 왕 삼아서 정말 그분의 뒤를 따라가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면 세속을 바라보면 안 되는데 세속의 부함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속의 강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속의 권력을 바라보고 세속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빠져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늦어도 이렇게 소리 지르면 돼요. 소리 질러 이르되, 다시 합시다. 같이 합시다. 시작.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늦어도 괜찮아요. 늦은 지금도 괜찮아요. 내 맘대로 살고 내 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 그래요. 괜찮아요. 병들고 망하고 우울하고 고독하고 괜찮아요. 젊을 때도 아니고 나이도 들었고 괜찮아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예요. 다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여 나 좀 건져주세요잖아요. 주님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위에서 물 위에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14장 31절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의심 생겨요.
수많은 고민 생겨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세속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자녀 잘 키우고 내가 그래도 이 나이 먹고 이 정도 건강해, 이런 거에 가치를 두지 말고 내 가치는 주님과 함께 하기에, 주님과 같이 살기에, 이게 최고의 명예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주께서 우리의 왕이신 그 왕으로 세상에 오셨기에 그 왕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냥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야 그와 함께 사는 자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명예로움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 때 그런 거잖아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 즉시 손을 내미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도요, 이런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시다 7장쯤 가면 이렇게 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부족해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없어서 찾는 거 아니에요. 답답해서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치 기도하라 그러면 나 부족한 거 없는데요, 연약한 거 없는데요, 뭐 당장 급한 거 없는데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그럼 다른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존한다라고 하는 고백의 모습, 시인하는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관심이요, 세속이에요. 그리고 그 세속에 얼마나 좋아요, 달콤해요, 그럴싸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명예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난 주 없이 살 수 없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과 함께, 그래서 난 주님을 의지해야지. 어떻게 의지하지?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이 길 가는데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세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만이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렇게 가치 있고 명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다니면서 우리는 세속적 가치와 명예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그냥 이 나라에서 정말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내가 이 모습 이대로라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끊임없이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명예롭게 살고 있는가. 군인이어서 나라를 구해서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명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훈장도 달아주실 거 아니에요. 면류관? 그리 안 주셔도 우리는 감사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비참함은 왕이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지, 도리어 그분과 함께 하면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요, 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과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 백성에게 먹을 거 주시고 병든 것 고치시고 적에게서 보호해 주신 것이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데 더 관심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간증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게 채우셨는지, 건강 주셨는지, 자녀를 돌보셨는지, 물질 주셨는지 등등의 생각으로만 우리는 가장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며 예수를 왕 삼아서 그 무리에, 그 그룹에 끼어 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이 가치 있고 명예로운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을 만한, 세속에 물들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이 보일 때마다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나는 주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명예로운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